할렐루야. 오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김태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연 선교사님과 사모님 이태연 선교사님은 JMS 청해 세계 선교회 소속으로 2016년부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마사이 종족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하시고 또 교육 그리고 지역 개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오늘까지 그렇게 선교 사역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안식년을 맞이해서 국내외에 나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북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귀한 선교의 현장,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곳에 생생한 선교 사역의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둔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풍성키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왔는 김태연 선교사라고 합니다. 얼굴이 뽀얗죠? 한국에 이제 9월 말에 들어왔는데요. 한 2달 시간 지나니까요. 다시 이렇게 얼굴도 뽀얘지고 살도 좀 붓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천 동부교회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힘을 얻고 또 저희들도 마사이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저희들이 살고 있는 탄자니아 마사이 부족들 마을이에요. 레시라와 세페코 두 지역의 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아까 첫 화면에 보시다시피 건기 때는 풀도 자라지 않고 이 마을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까지 오려면 뭐 1시간, 2시간씩 걸어와야 돼요. 뭐 옛날에 어르신들 다 뭐 그렇게 하셨잖아, 그죠? 그리고 저희들은요, 1시간, 2시간 걸어왔는데 예배를 뭐 1시간만 드리고 집에 가라 그러면 성질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4시간 드려요. 주일 낮 예배가 4시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당황하시죠? 야, 선교사님이 한 3시간 하면 어떡할까? 12시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그렇게 마사이 부족을 섬기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교회가 처음에 이제 뭐 다 이렇게 찌그러진 그 교회에서 예배당도 새롭게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도 건축을 했는데 한국 교회에 후원 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 마사이들이 소 팔고 염소 팔고 닭 팔고 그렇게 기도해서 저희들 스스로 한번 건축해보자 해서 아까 첫 화면에 보았던 흰색 건물, 큰 건물이에요. 거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물론 건축을 후원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붙여주시는 은혜로 재정이 채워져서 지붕을 달아야 되는데 지붕 달 돈이 없었는데 정말로 뜻밖의 또 어떤 분이 딱 맞는 또 금액을 보내줘서 지붕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도 건축을 마무리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사이 친구들은 사실 공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사이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무료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방과후 학습센터 같은 것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아까 파란색 건물을 또 새롭게 저희들이 건축을 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가뭄 때에는 저희들이 옥수수 가루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길이 이제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이런 신장로를 이렇게 화면에 올려놨느냐. 그 전에 길이 움푹움푹 패인 이런 길이라서 차가 다니기 되게 힘들고 비만 오면은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걷기도 힘든 그런 길이었는데 지역에서 교회가 마사이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준다고 시에서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시의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길을 저렇게 내주신 거예요.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신장로 별 것 없다라고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10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 5월 달에 저렇게 만들어진 신장로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붙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가 들어와서 동네가 복을 받고 교회 때문에 도로가 뚫려서 이제는 버스도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고백하건대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물론 기도해 주지 않은 분들은 뜨끔하시겠지만 기도해 주셨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무엇이 안 돼.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인원이 작아서 안 돼. 어떤 교회는 우리는 연로한 분들이 많아서 안 돼. 여러분,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이 땅에 와서 그 한 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한 분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이와 그리고 상황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마음을 베어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설교도 하지만 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간증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 간증을 듣고 그건 선교지니까 가능하지, 그건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물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죠.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역사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가 그렇게 아끼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찾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지요. 네 오빠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아니에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물론 당신이 말씀하셔서 죽기 전에 오셔서 역사하셨으면 살았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죠.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도대체 뭘 믿으란 말이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건가요?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계신 것,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의 모든 걸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어려서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천 동부교회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연세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릴 때 많이 들으셨죠?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 개정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but이라는 그러나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잘 알다시피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대놓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 감추고 싶은 아픔이었죠. 잘 나가는 장군이었지만 보이기 싫었던, 보여주기 싫었던 피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뭔가 겉으로는 양복 입고 뭔가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 직분과 명예와 그런 어떤 위치에 내가 있을지 몰라도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나의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남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나의 부끄러운 과거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그 부끄러움. 그러나 나반의 나병은 결코 가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 나병은 결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피부에 났던 그 나병 조금은 가릴 수 있었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 온몸에 번져서 도무지 사람들과 관계심이 형성되지 못할 만큼 결국은 남들이 다 알 만큼 그의 치부는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죄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이 죄악들 잠시는 가릴 수 있지만 그 어느 순간 바늘도둑이 초도둑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감출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처럼 나만은 그의 나병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그러나의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말씀. 저희들은요, 10년 전에 탄자니아 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0대부터 탄자니아 땅이 그냥 막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리 잡는 그때에, 더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내가 과감히 포기하고 한번 달려가 버리라. 그래서 40대 딱 40살이 되면 가야지라고 했는데 조금 늦춰져서 40대, 제가 43살인가? 그때 탄자니아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나름 열정도 있었습니다. 힘도 좋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공동묘지가 좀 높은, 교회 공동묘지 높은 산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그 당시 교회에 소망중창단이라고 장례가 나면은 우리 소망중창단 할머니들께서 찬송을 해주셔요.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 공동묘지 꼭대기 쪽에서 이 장례가 있어서 우리 그 소망 찬양단 단장 되신 권사님이 도저히 내가 못 가겠다. 나는 남아있을 테니 나머지만 올라가라. 제가 그분을 업고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그만큼 힘이 좋았었어요. 제가 군사역을 한 10년 하면서 우리 병사들 데리고 막 행군하고 이러면요. 제가 유격 행군하고 이러면 제가 우리 병사들 막 군장 대신 매주고 퍼진 아이들 막 붙잡고 그렇게 막 완주를 할 정도로 힘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선교지 갔는지 딱 1년 만에 제가 몸이 막 20kg, 막 25kg씩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엄청 달렸어요. 운동도 좀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서 1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제가 곧 죽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길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거기서 치료를 하면서 한 7개월간 치료하고 내려와서 시골에 가서 요양하고 3월 달에 와서 이제 10월 달에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 탄자니아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생명 다시 한번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간 거죠. 저희들이 탄자니아에서 가정예배를 하루에 몇 번씩 드렸을 것 같아요? 다들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가정예배를 탄자니아에 가서 드렸는데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 가서
집세를 많이 못 내니까 집을 좋은 데를 못 얻지요. 그래서 집에 대문에다 검은 비닐천을 사서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전기가 안 되니까 촛불 켜놓고 살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아파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나름 은혜롭게 살고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인생의 위기가 왔던 거예요. 죽다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열심히 사역하자고 그러면서 한 4개월 지났나 아내가 아까 보았죠? 현지에서 뺑소니 차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탄자니아 땅에서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환자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도 못 태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까스로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왔고 공항에서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 아내를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에 가서 그날 밤에 바로 응급수술을 또 시작한 거죠.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6개월 이상을 한국의 의료법이 한 병원에서 못 있게 되는데 환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선생님이 계속 그냥 병원에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제는 조금 방을 빼주세요. 그렇게 다시 나왔다가 다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대학병원으로 들어가서 또 수술을 하는 거죠. 이런 시간을 한 1년을 보냈어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뭘 천장만 보고 있던 아내. 그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벌써 하면 48분이잖아 지금. 더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인생에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은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데 입 밖에 툭 튀어나온 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 없이 그렇게 오늘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아내가 회복되고 난 뒤에 보통 그 정도 되면 사역지에 다시 선교지 안 간다고 말을 할 텐데 아내가 집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어느 집에? 집이 한국에 없지만은 어느 집에? 물었더니 아프리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넘칩니다. 그러나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위기도 있었지만 위기만큼 위로도 있었습니다.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약해지고 계십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면 위기도 주시고 그만큼 위로도 주실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세 번역본입니다.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이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받는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시니라. 결국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회복을 주시는 까닭은 그래도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이 바로 교인인 겁니다. 내가 교회에 이 동부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십니까? 아멘. 그래요. 결국 그리스도의 위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기를 준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위기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있다는 사실. 나만 장군이 그르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르나의 은혜도 숨겨져 있었지요. 본문에 보면 나만이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3절에 보면은 5장 3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사로잡혀 왔다. 2절에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을 통해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의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지요. 그러나의 복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인데 복음이잖아요. 나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있다면 그 속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11개와 8절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막 임금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나병을 낫게 하겠느냐 막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벌써 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벌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 위기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고난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말 못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나만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위기가 있지만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잠언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게 뭐에 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눈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1번 끝났는데 12시예요. 더 할까요? 끝낼까요? 끝내야 되겠죠? 예, 2번, 3번은 짧게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몸이 깨끗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의 기적이에요.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런 처방이 필요한데 감히 금방지게 내가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나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이런 금방진, 이런 분노가 자신의 마음을 채웠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려고 와놓고 지금 내가 누군데 이런 위세 떨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될 이 시간에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집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살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죽는다 그랬을 때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이제 곧 죽을 겁니다 할 때 그때요 시골에서 요양하면서 교회까지 갈 힘도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그 새벽에 그 시골길을 걷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걷는 거죠. 그때 그 덜풀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덜풀이 찬양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살아오면서 어른들이 막 시적으로 표현해도 아이 무슨 저런, 그런데 저는 덜풀이 막 찬양하고 덜풀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덜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더 덜풀을 입히고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빨간색 꽃은 할머니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파 보니까 그 빨간색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저희 예전에 생겼던 교회는 매주마다 떡을 얼마나 줬는지 제가 평생 막 그 한국에 있을 동안 막 40평생 살아오는 동안 떡을 그 교회에서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떡을 줘요. 그랬던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떡이 얼마나 그립던지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조금 머리 아플 때는 아이고 지끈지끈해 약 먹어야지 이러지만 진짜 막 감기 몸살 막 오한 들고 이럴 때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는 원망 불평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 덜 힘든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그런 분들은 원망이 나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아직 덜 힘들구나. 진짜 힘들면 아이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원망이 나오면 내가 아직 살만하구나.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진짜 힘든 분들은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나만도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돌아가니까 막 그럼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잖아요. 하인들이 또 달려옵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13절에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아야 했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어떤 큰 처방전을 내려주면 당신이 그럴듯하면은 들었을 건데 너무 가짜는 이야기를 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처방이 그렇게 났으니 처방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단지 내 생각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시간 때문에 이런 밥 먹을 때 따로 제 테이블에 혹시 앉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선교지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의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고
나만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형편이 있었고 내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의 기적을 준비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만 장군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까닭이 뭘까? 그러나의 복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나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넘어가서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나만 장군은 그러나의 위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기도 주고 고난도 주고 위로도 주고 은혜도 주시는 까닭이 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깎을 것 깎으시고 채울 것 채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일본도 되게 잘 사는데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나님 안 섬기는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지가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8장 2절 3절에 보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래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 시절에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겪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네가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 이 하나님 복이었다. 그러나 이 복의 참된 목적이 뭐냐?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도 주고 위기도 주고 위로도 준 거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심판을 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그러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에게 있어서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적이 준비되었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준비되었었고 그리스도의 복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약과 부족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까지 살려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